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감출지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 또한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까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이루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니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다하여 부르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소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니 자기 앞에로다. 내 세계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꼭 삼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뼈를 고치소서. 연약한 이의 영혼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내고 갈길 몰라 헤매되 들려오는 주소. 너의 뼈를 붙여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거룩함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의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서도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함으로의 초대는 레위기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대명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는 이 시간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규명함을 통해서 거룩함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는 초대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은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명료한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중에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라는 이 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한 실제적인 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은 간단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늘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 법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행동, 다시 말해서 구별된 행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과 구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 그리고 세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생활 습관과 세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야말로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멸망당한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그들의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니, 생활 습관과 태도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들은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은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것처럼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습관과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거룩과 정반대의 모습이 일성화되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고대 성적을 부과하다가도 부정과 부패의 문제가 고개를 들면 밑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남미 몇몇 나라들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민족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토하다라는 이 단어로 땅을 의인화해서 거룩하면서 멀어진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된 생활 습관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4절과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겨우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의 초대에 진실하게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룩한 삶만이 세상의 습관과 그리고 세상의 나쁜 태도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육 강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태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칙을 불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고수하는 것은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은 사랑이고 또 정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인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신앙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철학자는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응답했던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서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18세기에 일어났던 영국의 대부흥운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대를 그야말로 땅끝까지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는 이러한 하나의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영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또 인도의 캘커타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저 미국으로 넘어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소식을 들은 웨일즈의 성도들,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웨일즈의 탄광 광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 알려진 땅끝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그들이 탄광 갱도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은 일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1910년 평양에서 대부운동으로 조선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은 세상의 습관과 그리고 세상의 태도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유행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강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 구별된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참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인 리더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우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우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원 대신 예수님의 크시는 종이 싸우며 예수님의 병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로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두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복도 씻어주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